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제 8월 달 동안 수요 예배 때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 또 하브루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이제 하브루타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부분보다는 우리에게 왜 가정 예배가 필요한지 또 하브루타 예배가 왜 필요한지 이 가정 예배와 하브루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 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진일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한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 결혼시켜 주셔서 손자 손녀 낳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자녀가 함께 이 진일제단에서 예배드릴 그 소망을 꿈꾸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이 약한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형편 아시죠? 정말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신앙으로 세워지기는커녕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시지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때로는 둘이서 때로는 혼자서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소망이 가정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제가 주로 이제 잘 전하는 구절이 이제 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이 연약한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이 있지만 이 호세아의 가정처럼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 신앙의 난국을 가진 어려움을 가진 가정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가정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한 소문이 난 고멜이라는 여성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가 순종해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첫째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대개 이름들을 갖다가 좋은 소망의 이름들, 승리의 이름들, 그런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둘째 이제 딸을 낳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막내 아들 낳습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노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도 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에 얼마나 어둠이 진하게 내려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멜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끊임없이 집 밖으로 나가서 음란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자들이 이스라엘 또 노암미가 과연 호세아의 아들이었는지 그것조차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지, 고멜이 그 바람을 피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지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을 정도로 호세아의 가정이 회복 불능의 영적인 음란과 또 성적인 음란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멜이 자녀를 낳고도 이제 호세아를 떠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팔립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읽은 호세아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호세아가 이 3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호세아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저도 이 가정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해볼 만큼 해보았습니다.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마 호세아가 그렇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호세아에게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서 지금 다른 남자의 또는 음란한 장소에서 그런 놓여있는 그 아내를 찾아가는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가면서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부족해서 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고멜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고멜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3절 말씀을 호세아가 몇 번이나 고멜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여러 번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다시금 그에게 보리 한 오멜 반과 은 15개로 고멜을 삽니다. 이 보리 한 오멜 반은 그 당시에 보리 한 오멜 반 가격이 은 15개입니다. 그리고 또 은 15개가 또 합쳐 있습니다. 합치니까 2절 말씀에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은 은 30개가 됩니다. 은 30개는 그 당시에 종을 사고 파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은 30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는 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영혼을 다시 사서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사랑을 다시금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과 3절의 내용이 바로 하브루타 예배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브루타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예배고 하브루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지금 당장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가정에 가서 남편을 모아놓고 아내를 모아놓고 우리 오늘부터 아니면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몇 가정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때로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게 하브루타 예배고 하브루타 대화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고멜에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죠. 인간의 그 생각으로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감동을 주시니까, 가정에 대한 다시금 소망을 주시니까, 아내에 대한 다시금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브루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예배하려고 할 때, 가정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너무 무거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반대해도, 때로는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이렇게 사랑했을 때 고멜이 과연 한 번에 돌아왔을까요? 온전히 가정이 세워졌을까요? 물론 여러 번 반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정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왜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냐면, 왜 음란한 새 자녀를 낳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을 통하여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듯이 호세의 가정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때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소망을 품고 호세아가 고멜을 쌓았고 고멜과 믿음의 대화를 했고 또 그 고멜과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정들은 온전한 가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사랑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랑을 했는데 얼만큼 사랑을 했냐면 2번이나 사라를 버립니다. 한 번은 애굽 왕한테 팔고 또 한 번은 그랑람 아빌멜렉한테 또 한 번 누이라고 팝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를 갖다가 2번이나 버립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그 남편에게 다시금 갈 수 있을까요? 다시금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또 나를 버릴 사람, 어려움이 오면 또 나를 버릴 사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도 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그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에서인 형이 야곱을 갖다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야곱은 형 몰래 아버지 몰래 축복을 빼앗습니다. 임종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임종하려고 할 때 재산을 다 빼돌려서 자기 명의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약삭 바르고 얼마나 형제간데 믿겠습니까? 가정 안에 형제들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가정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음란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정말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자녀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성경의 가정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 다 성경의 가정들이죠. 연약한 가정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녀들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구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게 하셔서 그 복음의 그 맥락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연약한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통해서 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았지만 미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요셉이 그 웅덩이에 갇혀서 포로로 끌려갈 때 죄 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그 연약한 가정, 무너진 가정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가정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고멜을 다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리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통해서 정말 이에게 그 은 30개를 통해서 미리 팔려가실 십자가 죽으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고멜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멜을 품고 그 고멜을 사랑으로 품고 그 고멜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브루타는 예배가 얘기했듯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하브루타 대화법을 통해서 둘이 짝을 지루어서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주로 무엇을 대화하고 토론하냐면 탈무드를 토론합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토론합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죠. 그리고 그 하브루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노벨상을 30% 이상씩들 타는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하브루타 대화법, 교육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되어서 이제 부모들이 하브루타 대화법으로 자녀들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이 하브루타 대화법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을 알려주기보다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공감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 대화하고, 그래야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 대화법이죠. 근데 이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우리 세상의 하브루타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은 대화를 할 때 아이를 갖다가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 공부 잘하면 아빠가 많이 사랑해 줄게. 너 이렇게 아빠 말 잘 들으면 심부름 많이 해주면 아빠가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브루타 대화법은 있는 그 자체로, 누구누구야, 너는 있는 그대로 너의 존재 자체로 너 우리 나에게 행복이 된다.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하브루타 대화법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할 때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시험에 실패했어도, 취직 시험에 실패했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기준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나는 귀한 존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브루타 대화법을 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야, 너 이렇게 공부도 못해. 아빠가 10등 안에 들라고 했는데 너 그것도 못해. 너는 이게 좀 이렇게 노력을 더 해야 돼. 너 부족해.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은 아이들은 작은 실패 앞에서도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나는 실패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부모님과의 그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존감이 세워진 아이들은 상사가 이야기할 때 이것밖에 일 못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일 되겠습니까? 막 야단칠 때도 그냥 들으면서 예, 잘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야, 나는 이 회사에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구나. 야, 나는 노력해도 이 회사에서 안 되는가 보구나. 무너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세상에서는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영혼 그 자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공부를 잘해도, 때로는 공부를 못해도, 때로는 세상에 성공했어도, 때로는 세상에 실패했어도 그 영혼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오신 그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영혼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판단을 잘하죠. 야, 쟤는 아무 공부해도 노력하는 것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쟤는 어려서부터 저렇게 버릇이 없는 것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신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자녀라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내라도 내 남편이라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가 고멜을 판단했겠죠. 아, 하나님, 고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노력해봤는데 아무리 고멜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의 영혼을 사랑하는 법, 아가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는 법,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고멜을 품고 그 고멜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감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공부 못했어. 나는 좋은 대학교 못 갔어. 나는 쓸모없어. 좋은 대학교 취직 못해. 좋은 직장 취직 못했어.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그 무너진 10년 가운데 그 영혼의 가치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브루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브루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었던 대화법이 하브루타 대화법, 하브루타 예배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건강을 많이 잃어서 학교를 휴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성도들도 저를 보고, 아, 우리 왜 목사님 아들은 이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저렇게 아픈 걸 보니까. 그렇게 찌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아버지의 목회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만 드리고 나면 저는 이제 아직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를 이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때 들려줬던 그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런 가운데 쓰시고, 하나님께서 야곱도 그런 가운데 쓰시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설교하면서 주로 이 간증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들 목회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이제 폐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폐병 걸린 가운데 말씀하셔서 회복시켜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계속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조용기 목사님도 봐라. 이렇게 폐병 걸려서 다 쓸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약속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시킨다. 너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신다.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만약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붙들어 세우고, 야,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너 일어나서 이제 공부해야지.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야, 너 때문에 진짜 목회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런 목회자가 못 됐겠죠. 그런데 그때 계속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비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그걸 들려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브루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 강남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10대 자녀들이 아니면 10대보다 더 어린 자녀들이 그 나이에 강남 부동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야, 이번 세상엔 안 되겠구나. 내 살아생전에 나는 이제 소망도 없구나.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다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기준에 그 있는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금 소망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내 자신, 지금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 쓰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려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 부족한 자, 천한 것,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대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가정 안에 성경의 가치관이 흘러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흘러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전부이고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녀가 맞춰야 되고 그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그 영혼 하나로서의 그 소중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영혼, 그 영혼으로 자녀들 대하고 그 자녀들이 그 가치관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브루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들과 친밀함도 회복돼야 됩니다. 대화도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도 화목해져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 진일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그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 말하는 그 심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말하는 그 심정, 다시금 고멜을 사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우리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내를 바라봅니다. 자녀들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부턴가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우리 소망이 열정이 다시금 회복돼 가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들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 향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남편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온 가정이 다시금 진일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함께 우리 진일교회에서 손잡고 나오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 바라보고 소망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하부루타 예배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